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내요 중랑이로도 안전한 복 지는 주의 영원한 바르 406장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큰 은혜 가운데 늘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주의 보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에 부족하지 않는 은혜의 은혜를 다하사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없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08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맘에서 넌 영생도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널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아멘. 371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371장 구주 여왕 봉해 보라 건물 일어나.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주무시려 합니까.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산악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배 이 엎을 놀렁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산악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배 이 엎을 놀렁력이 없도다.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여 큰 물결이 거치니 저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우리가 죽게 된 것 날마소서 복된 항구에 놀가에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이 엎을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인생길에 주께서 개입하셔서 풍랑과 바람을 잠재워 주시고 또한 그 풍랑 속에 함께 하셔서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크신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풍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개입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을 발견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 순간 승리하며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붙잡으시고 능력의 그 발로 붙잡고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복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것이 있다면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중간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네 아들이 묻거든 이날은 이러한 제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들들이, 네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들의 아들들과 또한 손자들 그리고 계속되는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고 그 율법과 또 손목과 이마에 매어 기호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시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을 그렇게 기록하고 손목과 이마에 매고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이 말씀을 들어갈 때든지 나아갈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그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관계가 멀어지면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매일 만나는 가까운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한순간은 가까워올린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바라볼 때에 잊어버리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대로 살라고 할 때에 자녀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또 손목에 기호로 삼고 문설주 바깥에서 문에서 다 기록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왜 우리만?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왜 우리는 주일만 되면 예배에 꼭꼭 나가야 됩니까?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놀러도 가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꼭 가야 됩니까? 갈 거면 아버지만 가시지 어머니만 가시지 왜 우리까지 그렇게 끌고 가십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우리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이렇게 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읽은 말씀 10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어져서 고역 중에 고역이 가중되고 있는 그들, 그 고역을 인하여서 부러짓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역만 없다면 비록 그들이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애굽에서 눌러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약속한 것을 이룰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또한 그 고역을 인하여서 그들의 부러지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고된 노동이란 말입니다. 힘든 노동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단식한다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고된 노동이라 말씀입니다. 힘듦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기도한다 말씀입니다. 우리와는 어쩌면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편안하면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지요.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이런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고된 노동,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다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속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이렇게 고된 노동으로 인해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과 약속했었던 그 선조들과 약속했었던 것을 이제서 하나님께서 일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진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뭐합니까? 배부르기 때문에 먹는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괴롭단 말씀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종살이에서 헤어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는 탄식하기 이전에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끌고 가기 이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혼자서 일할 때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그 민족 자기의 민족을 혼자서 일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살인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백성들은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자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서고 또 율법을 받고 가나안 입구까지 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세대가 다 끊어진 후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10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게 하고 너를 배불리 먹게 하고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모든 걸 누린다라고 할 때에 조심하라 말씀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그러나 배부를 때에 조심하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때가 뭡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배부를 때 다시 말해서 더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을 때에 더 기도하라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신 것,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잊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주변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여서 우리를 멸절할까 봐 두렵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흥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잊어버리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말씀입니다. 실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 남습니까?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랑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끝까지 기억했습니까? 시편 78편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 이들에게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얼마나 잘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편 73편 전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5절과 66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와 그 살아가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종 다윗을 택하셔서 그 기업이 이스라엘에게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다윗은 죽어 무덤에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묻는다면 무엇을 답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는 길이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영원한 멸망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지만은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가르치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과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를 들어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들어도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닌 것을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참모습을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물으면 답변할 말이 궁식해진단 말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뻔질이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성결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된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예배 마쳤습니다.